요한복음 1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방금 읽은 요한복음 12장 19절부터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의 일입니다. 이 공간복음에서도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제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면서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식민지 상태에 있던 이 유대 땅에서 매우 민감한 어휘를 지금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1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의 왕 환영합니다 하면서 막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몹시 난처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이 바리새인들이 뭘 해왔었을까? 이거를 좀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공회에서 자기들이 이 예수라는 인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회의한 내용이 나옵니다. 47절부터 읽어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층들이 다 모여서 이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는데 가만히 두면 다 이 사람을 믿을 것 같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이 계속 인기를 끌고 이 사람들이 로마에 혹시라도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이 막강한 로마 군대가 이 유대 땅을 침공할 텐데 그래서 우리를 다 죽이고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낼 텐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입시다.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매우 사악한 마음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에서 뱉은 말이었습니다. 나 살고 너 죽자 이거잖아요. 나 살고 너 죽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말, 이 대제사장이 한 이 말이 매우 반어적으로 맞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죽음이다 하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대제사장이 이게 자기 딴에는 스스로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면서 했던 이 말. 그런데 사실은 매우 사악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타날 수 없는 표적들을 무수히 행하신 죽임을 당할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그분을 우리 살자고 죽이자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다. 옳은 말이다. 게다가 너희만
유대인만 살려주는 그 죽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하나로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죽음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이 회의를 기점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이려고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못 죽인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예루살렘까지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는 겁니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인기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쓸데없는 일을 우리가 괜히 노력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의 말 역시 앞에서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을 살리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말이 단어적으로 옳은 말이었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낙담과 시기와 분노에서 뱉어낸 이 말,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는 이 말 역시 맞는 말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지요. 그 온 세상의 대표로 20절에 헬라인 몇이 등장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헬라인 몇 명, 이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표현된 말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해서 꼭 그리스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은 다 그리스어, 헬라어를 공통어로 사용을 했는데 그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 조상 대대로 이 유대교를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이 자그마한 시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입시다 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 사도 요한의 설명 부분인데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안에서 살아왔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인들 중에 몇몇,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헬라인 몇몇이 뵙기를 청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달을 해요. 왜 이 헬라인 몇몇은 바로 예수님한테 찾아가지 않고 빌립한테 먼저 찾아갔을까? 이것에 대해서 뭐 많은 추측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랑 교제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아서 갈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를 초대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너를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거리끼지 말고 가라. 이렇게 하셔서 겨우 간 거거든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랑 상종하지 못할 족속들, 부정한 사람들,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할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예수님 역시 이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실까봐 이제 먼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제자들에게 요청을 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수님께 헬라인 몇몇이 선생님을 좀 뵙고자 합니다.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보통 상식적으로는 뵙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아? 싫어? 잖아요. 아니, 안 만날 건데? 아니면 좋아, 만나자.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때, 요한복음에서 호라라고 호라에서 번역된 이 때라는 어휘는 매우 특수한 상황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어휘예요. 이 앞에서 보면 이 때는 항상 오지 않은 어떤 시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었거든요.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랑 대화를 하실 때 요한복음 4장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때는 알 수 없는 어떤 미래에 있을 어떤 시점인 거예요. 7장 30절에도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8장 20절에도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계속해서 뭔가 때가 있는데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는 암시들을 앞에서 계속 언급을 해오고 있었는데 12장 23절에 이르러서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무리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시고 이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영광을 얻을 때, 이 영광을 얻을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광을 얻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영광을 얻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세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일부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의 종이 이렇게 영광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임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 종이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런데 이것을 연상시키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오늘 본문의 내용 조금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는 땅에서 들리는 때, 받들어 높이 들리는 때, 그것을 통해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그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올려지시는 것은 이러한 영광의 때는 아니다. 이것은 영광의 때로 들어가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지 이것 자체만으로는 영광의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 하신 이 말씀이 마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역시 영광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려지시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시는 장면이세요. 이것을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시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지시는 것이 이 반어적으로 땅에서 들어 올려지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 죽어가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성취하시는 것, 그건 역시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하는 것으로 자신만의 죽음으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죽음까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 24절에서는 이 본인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때인 것을 말씀하시는 듯 하셨는데 한 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하시고서는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너희가 너희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생명을 미워하면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포기하면 그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고 할 때 이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게 보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할 때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을 공경해라. 할 때에 쓰이는 이 표현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이게 충격적인 표현인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참 쉽게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할 거 없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는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심판에 대한 염려 없이 아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측면을 빼먹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 다 해결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프게 삽니까? 예수님 나 위해서 이렇게 모진 고통 다 당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러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질 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때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입니다. 그 말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열매가 된 우리 역시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러한 삶이에요. 이제 너의 죄는 내가 다 해결했으니까 너는 이 땅에서 아무 걱정 없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데 많이 돌아다니고 평생 행복하고 즐겁기만 해라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쁨은 하늘나라에 보관해 두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생명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모습이었고 이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자 하시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여기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영광은 남보다 높아지는 것, 남보다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내 생명을 미워하고 죽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본인만 그리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 살라고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들이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구원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나 하나 지켜보려고 안간힘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이거든요. 그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내어주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쏟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면서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거는 안 돼요. 저는 이거 없으면 살 소망이 없어요. 하는 그 무언가. 사실은 그게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우상이거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라 하시는 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리신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되는 성도들이 다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